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워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 꽃피며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니는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와 멸망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장까지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언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멸망과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이 종종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말씀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나요?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저는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생명, 두 번째는 기쁨,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생명을 통해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자,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요, 사막이 기뻐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새만금에서 청소년들이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척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와 같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기뻐할 수 있을까? 사막에 백합화처럼 피며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꽃이 피기 위해서는요, 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고 양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합화, 꽃은요,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하죠. 따라서 꽃이 피어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꽃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줄기가 자라고 잎이 열리고 그 다음에 꽃이 피어야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하고 살아있는 힘으로 자라야 하고 또한 자란 것이 어떤 결과로 꽃이라는 그런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져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나아가서 2절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절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과 영화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막에 꽃이 피는데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이 사막에 핀 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세상의 다른 어떤 영광과 화려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의 영화로움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잘 지어놓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대단한 것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막에 핀 꽃을 통해서, 근데 그 꽃이 한 송이만 달랑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성하게 피어져 가는 그런 살아있는 꽃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있고, 또한 생명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추구하는 그런 영광이 있다. 제가 앞서 광고를 드리면서 100일을 맞은 재하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100일 전에 태어났고 그것이 그 부모님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한 가족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요? 우리는 생명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3층에 그 화분을 좀 키우고 있어요. 왜냐면 아무도 화분을 돌보지 않아서 그냥 제 차지가 됐습니다. 살아있는 화분을, 식물을 가꾸는데 그것 때문에 이 화분에는 일주일에 또는 한 달에 몇 번이나 물을 주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 식물이 자라고 또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제가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화분을 여러 개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부터 그 화분 중에 한두 개가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꽃이 피었네요. 그런데 너무 작아요. 무성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이것이 작년에 시들었다가 올해 다시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피어난 꽃은요, 저에게는 다른 화원에서 사온 꽃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아니면 여러분, 요즘 얼마나 조화가 잘 나옵니까? 만들어낸 꽃, 절대로 시들지 않는 그 꽃과 비교해 봤을 때 초라하고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제가 1년 동안 가꾸고 보살펴서 피어난 그 꽃이 저에게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또한 저 자신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누가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00일을 맞은 재하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재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 이름처럼 맑은 물이 되도록, 또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라면서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해서 믿음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도 기쁨이고 교회에게도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제 아가 자라서 나중에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시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 앞에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권세와 명예와 소유에 대한 영광을 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 가운데는 생명이 주는 영광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권력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아시죠? 소유도 필요하다는 건 다 압니다. 다 필요합니다. 있으면 더 좋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는 생명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따라서 생명 없는 영광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가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여러분,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또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꼭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3절과 4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의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지금 힘이 없어요. 약합니다. 손에도 힘을, 다리에도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방법이 4절 말씀에 나와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면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복수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 복수와 보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가 살면서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흔들립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살고자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항상 세상이 우리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사람이 더 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얻으면서 그들은 점점 더 강해져가고 커져가고 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흔들흔들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손에 힘이 빠져도, 우리 무릎이 흔들려도 오히려 그것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대신 그것을 보복해 주시고 복수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보복과 복수는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지만 의에서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하지만 선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좌절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이 약하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신 보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의를 하나님이 대신 실천해 주시고, 우리가 채우지 못한 선함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복수를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요, 온갖 장애와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밝아지게 하시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며, 다리를 절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사슴처럼 뛰게 하시고, 또한 말하지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다. 사람의 한계를, 사람의 장애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한 채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람만이 아니죠. 지금의 세상도 그렇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물이 솟게 하시며 사막에는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겠다. 뜨거운 땅에는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에는 물이 쏟아지게 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것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력을이라고 얘기하죠. 시력을 상실했다라고 말합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청력을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팔다리가 약해지는 것은 근력을 잃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력을, 보는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듣는 힘도 회복시켜 주시고, 팔다리의 힘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에 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생명이 없는 결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 또한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서는 물이 쏟아지게 하시는, 다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면, 이것이 우리 육신을 채워주시는, 육신의 약함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육신과 현실적인 그런 세상, 물 없는 세상만 고쳐주시고 올바르게 해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마음의 약함도, 우리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장애도 충분히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의 힘을 더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아직 부족해서 못해요. 그리고 세상이 그리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아서 못해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둘러대는 변명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받아줄 만큼 선하지도 공평하지도 의롭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눈과 귀와 또한 팔다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시겠다. 물이 없는 사막과 광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정말 길거리 다니다가 지하철역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데, 누가 칼을 들고 달려와서 우리를 해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그런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마지막 8절과 9절은 거룩에 대한 말씀이죠.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큰 길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시죠. 그런데 거룩한 길에는 갈 수 있는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가지 못합니까? 깨끗하지 못한 사람, 악인은 그 길을 다니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천사가 칼을 들고 막고 있어서 못 갈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깨끗하지 못한 사람,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본인을 돌아보며 견디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원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악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원할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로 9절 말씀을 보면 그 거룩한 길에는 사자나 사나운 짐승들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사자일까요? 누가 사나운 짐승일까요? 사자와 사나운 짐승은요,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여기서 뭘 얻어먹을 수 있을지, 내가 여기서 어떤 것으로 내 배를 채울 수 있을지. 그런데 거룩한 길에는 그들이 원하는 먹잇감이, 그들이 채울 수 있는,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거룩한 길에는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대신에 이 거룩한 길에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향이라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길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쁜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 거룩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길은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부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길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은 악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눈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이나 자기 만족이나 이익이 아닌, 정말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아이, 교회는 가서 뭐해? 라고 선택하지 않는, 사자나
그런 거친 짐승들처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는 먹을 게 없네? 라고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가 바라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리석은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악한 탐욕을 품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욕심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타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자체가 세상의 욕심을 구합니다. 교회 자체가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소유를 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부추깁니다. 교회에 헌신하면 권사님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아들이 잘 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습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세상의 먹잇감들을 교회가 겉으로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자와 이리들이, 또 어리석은 자들과 탐욕을 가진 자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 보면 정말 욕심 많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보다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버젓이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한 길을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시대에는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겠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없는 기쁨이나 생명이 없는 영광이 아니라 생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그런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이 한계가 있고 이 사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또한 이 사회의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보복해주시는 그런 계획을 바라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룩한 길, 그 길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거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참 기쁨을 바라며, 또한 생명을 통해서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대로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원하는,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익과 만족과 자기 배를 채우는 그 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기쁜 우리 교회가, 또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거룩한 길을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건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